만약에 여러분은 창조의 과정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몇째 날을 기점으로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교재는 창조에 대해서 여섯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의 창조를 다른 창조 기사와 좀 다르게 구분을 지었더라고요. 이 사람의 창조를 떼어서 다룬 이유, 정말 간단한데 사람은 다른 창조물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다. 이런 요지로 그 교재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창조되고 사랑을 입은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가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죠. 이 야곱아 라고 부르실 때에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이름 속에서는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님을 속이고 대신 기도를 받고 형과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아주 멀리 하란 땅에서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 지내야 했죠. 20년 후에 돌아올 때 그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깨어지지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 승리한 자라는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이야기, 마치 열심히 기도해서 스스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쟁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답게 이기적이고 야곱의 중심적으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은 한 나라 이름이 되는 복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 주셨는지 이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몸싸움을 합니다. 뭐 레슬링 같은 걸 한다고 칩시다. 아빠하고 어린 아들하고 붙는다면 제대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승부욕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아빠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듯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떼를 쓰고 서러워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계속 아버지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기꺼이 아들에게 져주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의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이 표현은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가 하는 행위로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내 자녀로,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선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4절에서와 같이 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4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말썽쟁이, 말썽 피우는 그런 자녀인 것 같습니다. 위험한 곳도 잘 찾아가고 또 물 가운데로도 지나가고 강을 겁없이 건너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요. 이것이 본문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참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아빠가 네 옆에 있잖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는 어디든 너와 함께 가고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고 또한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인지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다르게 소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야곱을 부르실 때는 창조한 여호와로 소개를 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창조 이야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지으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지으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모양을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키워 주십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보살핌과 가르침 속에서 자라나게 될 때 아이들에게서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얼핏 보이게 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10절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 하나님에 대한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도 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들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심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물속이든 불속이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담대히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